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경기도 남양주의 정혜사 주지이신 도현 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도현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스님. 네, 오랜만입니다. 스님께서는 저희 BBS 불교방송과 아주 인연이 깊으시죠. 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이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예, 거룩한 만남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고 지금은 뭐 상담의 아주 전공자다 이렇게 불릴 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 상담 개발원 또 자비의 전화 원장 또 역임하셨죠. 네.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많은 분들이 사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스님께서 따뜻한 그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것은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건강과 환경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자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소식을 전하면서 네. 안타깝다 하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가 하면 또 뭐 서로에게 용기 주는 운동도 일어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세계가 한 가족이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네. 그 법성계가 떠올랐어요. 네네.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여럿 하나가 가득 들어있는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그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연구진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백신이라는 주사도 맞을 수 있고 고맙죠. 그분들에게. 일단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네. 우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네. 미래보다는 지금 이 시간. 이 시간만 집중하면 불안도 좀 사라지거든요. 네. 걱정은 늘 미래에 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정말 세상의 근본적인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들의 어떤 기존 사고방식의 네네. 근본적인 변화. 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네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코로나가 네.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미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실까요? 예. 저는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상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를 빨리 적응해야만 견뎌낼 수 있어요. 네, 적응. 예. 코로나로 고난에 우리가 빠뜨린 것 같지만 어떤 것이든 생긴 건 반드시 소멸하니까요. 네네, 재행무상. 어떤 사람은 신에 따라 뭐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부처님께서는 장애를 양약으로 삼고 두 번째 하살은 맞지 말라 하셨거든요. 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되도록이면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고요. 네네.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도 얻어야 합니다. 또 공도 고짓고 보시로 회양도 해야 됩니다. 네. 요새 절에 오는 불자가 많지가 않아서요. 네. 저도 이번에 덕분에 공부할 기회가 됐어요. 아. 그리고 불교 방송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들어갔더니 유튜브가 올라와서 제가 온라인 강좌에 푹 빠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 가니까 스님들 법문도 들을 수 있고 교육 강좌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네. 시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불교 방송이 지금 이런 고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도 그림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초보부터 다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필요한 건 어떤 것을 봐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잠재력도 개발하고 자기 성장도 성찰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못 해봤던 네네. 본인의 그 관심사 네. 그런 부분도 노력할 수 있고 네. 실력 발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네. 정혜 스님의 수행과 포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서울 상도동 쪽이었죠? 네네. 거기서 포교를 하시다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지만 그 팔당댐 근처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옮기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살던 동네는 상도동 달동네였어요. 제가 35년 그곳에 있었는데요. 네. 가난하지만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변소를 사용했고요. 네네. 뭐 당장 먹을 거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절도 비가 좀 잘 샜는데요. 네. 비가 오면 서로 쫓아와요. 우산 들고 어디 더 새지 않냐 뭐 이래가면서 옵니다. 병이 들어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 네. 그때는 의료보험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때가 이제 네. 80년대 그렇죠. 중반이었죠? 네네. 예. 하루하루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밤에는 여기저기서 술을 드시고 떠드는 소리 지르는 소리 뭐 옆에서 다 들리니까요. 네. 참 수많은 사연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희노애락이 참 많았죠.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느 날 재개발한다고 재개발이요. 아파트 짓는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 쫓겨났죠. 뭐. 아. 저도 쫓겨나고 아. 가난한 사람들도 쫓겨났습니다. 예. 원주민들이 많이 쫓겨나요. 네, 갈 곳이 네. 없어요. 재개발이 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팔당에 있는 절이 이제 부모님이 잠깐 사시던 곳이라 아하. 그것을 제가 고쳐서 거기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출가를 하셨는데 결국은 또 부모님께 의지를 하시는 그러게 상황이 됐어요. 되셨군요. 근데 벌써 거기 간 지 10년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참 세월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네. 정예사가 개원이 된 게 네. 2010년도인가요? 제가 상도동에서 보니까 1985년에 됐더라고요. 예, 예. 그거 사찰증을 보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된 거야? 40년이 넘죠. 예. 그럼 현재 지금 정예사 상황은 좀 네. 어떠신지요? 예. 서울에 있을 때는 24시간이 모자랐거든요. 군법회도 가야 되고, 뭐, 교도소도 가야 되고, 수행처 모임도 가야 되고, 그래서 뭐, 11시 넘게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네. 팔당은 그리 멀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교통편이 쉽지가 않은지요. 예. 나오고 들어가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예, 예. 다 줄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역시 서울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아. 비대면이 오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저한테 아주 기쁨을 선사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팔당은 좀 포행하기도 좋고요. 예. 공기도 맑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개인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네네.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뭐 죽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곧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네네. 거예요. 근데 애가 장난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하고 저한테 묻길래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애를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네네. 몇 살이지? 애가 30살이래요. 아. 그래서 데리고 한번 와봐라. 했더니 말 안 들어서 못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만 와봐라. 그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예. 데리고 왔는데 애가 뚱뚱하고 막 하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스님이 누군데 나를 보자고 했냐고 하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선 앉으라고 차례도 한 잔 마시자고 그러고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봤더니 입이 약하고 뭐 주라고 뭐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놓쳤으면 지금 죽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살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네. 하고 이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보고 세상을 앓고 있는 병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으면서 이건 가족과의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해서 가족을 부르게 됐는데 하여튼 그 속에 일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도 잘 마쳤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와요. 그냥 답답하면 와서 절에 와서 한 바퀴 돌고 아무도 없으면 명상하고 가고 그래서 아주 지금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상담을 전공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 서울에 계시다가 네. 조금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셨는데 뭐 하시다 보면은 아까 뭐 교통 불편한 점도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좀 상대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고 네,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어떠신가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진짜 이게 상담 공부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도 이제 상담을 어떻게 했냐면은 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편이었어요, 저는. 아. 대중에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피해 네. 다니다가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상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불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이런 네. 것들이 저한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상담 공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는 개인으로 막 여기저기 뒤지면서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하다가 네. 이제 내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개발 원장도 하게 됐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네네. 하여튼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네. 아니 경전을 읽을 때마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설법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담은 사실 이 정신치료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었어요. 네. 거기에 차이는 있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어디다 갖다 놔도 맞춤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하고 막 감탄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감탄을 또 많이 했던 게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서 부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담 쪽에서는 그러면 위로를 해줘요, 먼저.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해줘요.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실 그걸로만 계속되는데 네네.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그 어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간파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감도 해주지 않았고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만 얻어와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상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겨자씨를 얻으러 돌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 대신 어머니는 누구나 죽는구나. 그렇죠.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달리지 않고 출가겠습니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다 알고 다 보시니까. 그래서 아주 그거 읽을 때마다 난 내가 상담자라도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네.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심이 얼마나 상담을 할 수 있게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부처님 말씀이 현대심리학하고 융합이 돼서 네. 부처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펴봤으면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마침 계속 부처님 말씀이 대단하다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저는 좋은 결과가 쏟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처님 말씀 사국의 하나라도 제대로 전해주면 네. 그 법보시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를 그럼요. 칠보로 네. 이렇게 장엄한 것보다도 더 크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설해주고 네. 공감이 있게끔 상담까지 해준다면은 네.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네. 예. 네. 아까 이제 스님께서 상담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예,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죠. 예, 문제 그러니까 해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제가 늘 한계가 있더라고요. 경험한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전문화되는 거 상담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 활동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뭐 다양한 분야가 있죠. 네,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수원지방법원에 네. 이혼 상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네. 예, 예. 예.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요? 그때 이제 상담회원들을 많이 모았는데요. 스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스님 4명이고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길을 쓰고 했죠. 스님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혼하려는 사람이 들어오다가 스님인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다시 들어와서 스님이 상담위원이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자기가 막 떨린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님들께서는 이 가정사를 잘 모르실 것이다. 이런 이제. 더군다나 이혼을.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 왔을 때는 이미 상담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 거는 이 이혼을 막으려고 간 것이었어요. 네. 근데
이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산전수전 겪고들 오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한 사람은 제가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 그 사람은 왔는데 재산을 아내 앞으로 다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다 해주래. 내 아내한테 뭐든지 다 해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보통은 반반 나누는 건데. 네네.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예. 근데 무조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을 나가시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당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네.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무원이래요. 공무원인데 자기가 등산 갔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꽃뱀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안 만나주면 막 협박하고 고발하고 네, 그렇죠. 너 공무원이니까 내가 고발하겠다고 막 이래서 점점 이제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그게 이제 1년, 2년 내가 이분이 전현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을 죽이려면 내 앞으로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자식이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빨리 이혼을 해서 네. 하고 나서 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됐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보살님을 불렀어요. 남편이 요새 이상한 태도를 못 봤느냐니까 못 봤대요. 밤낮 밖으로 돌아다니는 남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당신에게 해준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 남편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잘못하면은 세상의 인연을 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땐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여자를 잘못 만나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보살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깜짝 놀라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죄송하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들하고 만나고 엄마 아버지의 고뇌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은 딴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여러 가지 그 상담 중에서 또 네. 스님께서 이 호스피스 상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쪽 얘기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호스피스 임종자를 위한 영적 돌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인데 전 적십자병원에서 했어요. 아, 예.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봉사를 엄청 잘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일주일에 3번 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1번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불자가 더 많아요. 그럼 네. 되게 바빠요. 근데 이제 만나보니까 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봤더니 불교 방송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제가 이거 불교 방송 들으세요? 내가 반가워가지고 예. 그랬더니 불교 방송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아. 경전 소리를 듣고 스님들 말씀을 듣고 뭐 법구경 이런 걸 들으면 자꾸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아, 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분이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메모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실을 갔더니 자기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네네. 근데 3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저는 외국에서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자꾸 몸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와봤더니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네.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가는 나를 알았으니 부처님께 정말 고맙다. 근데 나는 불교 방송을 이렇게 놓고 산다. 이거 보시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텔레비는 볼 수가 없지만 내가 이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테프 그 예불 시간을 꼭 맞춰서 듣더라고요. 그 예불 시간도 맞추고 자기가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절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가족도 잃어버렸고 지금 혼자라서 죽을 때도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래도 베트남에서 돈을 좀 모아서 회사도 차렸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한 2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좀 가져오면 스님한테 반드시 드릴 테니 불교 방송에다 꼭 전해달라는 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자고. 그럼 나도 너무 기쁘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래서 저 속상했습니다. 예. 우리가 미리미리
보시하려는 그런 마음을 정했더라면 네. 이분도 그 나누는 기쁨을 겪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좀 더 편안하게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뭔가 좋은 쪽에 네네. 선행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분이 네.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요, 듭니다. 그 예.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전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요.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는 거. 그래서, 죄가 많으셔서 천국에 못 간다고, 불교에서는요, 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태어나나요? 네. 제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네. 내 아들을 볼 수 있나요? 내 딸을 볼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볼 수 있죠. 한생하실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기여하면 되죠? 이렇게. 한생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스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한 만남 네. 진행도 하시고 방송 부교도 많이 하셨는데 네. 지난 시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불교 방송 거룩한 만남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네. 그분들의 생로병사 이런 모습들과 그리고 현장에 볼 수 있는 나의 수행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분들에게 전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 이번에 할 때마다 이게 제대로 모일까, 이게 괜찮을까, 야 이번 주는 이것 때문에 안 모이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어김없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성금. 네, 성금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네. 이 한결같은 마음이 계시니 이게 정말 고맙다 했습니다. 제가 8년 6개월을 했는데요. 예. 예, 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고마운 건 제가 여기서 아이 둘을 얻었습니다. 그때 방송했던 애가 3살이고 하나는 11살이었는데 지금 저희 절에서 잘 자라고 있고 하나는 25, 하나는 36이 됐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학을 했고요. 하나는 호텔 조리학과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 불교 방송에 거룩한 만남의 그 사연으로 소개된 아이들이죠. 소개된 가족의 네, 네. 아이들 네. 중에서 예. 2명이 둘 다 스님하고 고아였거든요. 같이. 네. 그렇군요. 고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전체적으로 그 탈종교와 경향이 커지고 있다. 네, 이런 네. 진단이고 네. 그래서 종교 인구도 많이 감소한다 그러는데요. 네. 한국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요. 저는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줄어들더라도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각 종교를 다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세계 불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은. 네. 그래가지고 태국 스님, 미얀마 스님, 스리랑카 스님, 티베트 불교 스님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제가 이분들을 좀 다들 만나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개방돼 있습니다. 네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지 남방불교 책이나 있었나 그런 것도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 네. 근데 공부하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수행의 폭도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네네. 가나선, 우파사나, 사마타, 자비관 수행, 뭐 니까 경전, 뭐 번역된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스님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노는 사람은 놀겠지만요. 그래서 다시 옹골지게 태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네. 또 건강으로는 절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사찰 음식, 오호불식.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대요. 네. 그러면서 불교에는 얻어갈 게 너무 많다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옷이 또 그렇게 좋대요. 건강에. 네. 옷이 넓어가지고 아하하. 그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도 절대적이니까. 그렇죠. 요즘 뭐 명상이 스님들의 대세죠. 수행 모습이 이제 더 진솔해질 것 같고요. 네. 세상이 지금 뭐 숨겨서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절의 모든 문화가 이제 현대 감각에 맞게 맞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세계적으로 이 불교가 점점 과학적으로 증명화되고 있으니까 네네. 이 불교의 정신 세계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다양한 불교 정신의 문화가 태어날 것이며 우리 방송 텔레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다양한 불교 정신 문화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미술도 불교 미술을 굉장히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뭐 음악도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뭐 불교 이 연불이 이 태교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 이게 이제 단전이라서 그걸 굉장히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러 군데서 이게 불교야말로 엄청난 문화가 있다. 여기는 대단한 꽃을 피울 만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생태적으로도 불교의 네. 문화들이 굉장히 네, 네. 잘 적응돼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교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 빨리 생활화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네. 요즘에 그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네, 네. 이 매체의 역할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네, 네. 언론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뭐 저희 BBS 불교방송 같은 불교 매체에 네. 또 바라는 점이 계실까요? 굉장히 많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변하니까 우리 비대면 하니까 이게 대면하고 비대면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비대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새는 언론 매체가 발달한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운이 있어서 이렇게 불교 방송, 텔레비, 라디오 이런 걸 다 겸하게 된 것은 저는 굉장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은 것도 다시 들을 수 있고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저는 불교 방송이 우리한테 소중한 버팀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뭐 1인 미디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불교 방송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네네.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좀 네네. 되고 있거든요. 네. 경제적 문제도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불교 방송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PD분이 옛날에는 직접 뛰고 글도 직접 쓰시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가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나가보면 불교 방송 들어서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저 엄청 듣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요. 아, 저희는 뭐 주로 안에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듣는데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방송을 듣고 자기가 이제 이상한 짓 하려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계속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그분은 지금 후원회 하고 있어요. 아, 만공의 회원이군요. 네네.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만일에 불교 방송이 없었다면 저는 무당집에나 돌아다니고 스님들 꽤 안 좋은 스님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보시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네네. 하면서 불교 방송이 좀 아주 수시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봤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네. 뭐 인터넷을 네. 통해서 네. 다시 듣기, 다시 네. 보기가 네. 가능하니까 네. 언제든지 원하는 내용을 네. 원하는 시간에 이제 볼 수 있어서 더 좋다. 거기다 그런 불교 말씀도 방송은 해주십니다. 지금 새 집에 살다면서요. 빨리 네네. 우리 집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스님께서 불교방송 사업 건립 후원을 위해서 네. 그 홍련 2송이를 피워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작은 것이죠. 아, 예.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방송에 오셔서도 그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또 법문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평소 이렇게 그 나눔을 이렇게 강조하고 실천하시는 어떤 그런 뜻이 어디에 있으실지요? 부처님 법이 널리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스리랑카 가서 제가 20년이 넘었네요. 네. 구원 돕는 거를. 네. 그랬는데 뭐 네팔에도 제가 이번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스님들 옷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는 내가 좋아서 그 짓을 합니다. 내가 나가면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맙고요. 제가 스리랑카 크레용을 300개 가져가다가 장사꾼 오는 걸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네.
자기들은 고아들이라서 누구든지 쳐다보지 않는데 크레용을 갖고 갔더니 너 이거 한국 거야? 이거 코리아 거야? 하고 막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지가 자랑스럽게 어깨를 쫙 펴고 그 크레용을 칠했다면서 저한테 기쁨과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편지를 직접 읽었어요. 그 애가 내 앞에서요. 예. 아, 그럴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서로 함께 좀 나눠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과 바람을 가졌었죠. 그렇죠. 예. 상대의 기쁨이 곧 나의 네, 기쁨이다 하는 것을 네, 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시는 거니까요. 네. 예. 스님께서 이렇게 나눔의 철학을 몸소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스님께서 뭐 이렇게 나눔의 철학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네. 세계 불교의 어떤 그 현황에서 뭔가 좀 배울 점도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수행의 한계를 느끼는 현장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네. 스리랑카 인도 간디라고 하는 아리아 라뜨나를 만났는데요. 네. 그분은 정말 유마거사 같은 분이셨어요. 네. 말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아원과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3,400명 되는 명상실도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러고는 국가의 도움 없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 예. 따라갔어요. 아하.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나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랬더니 부처님 부땅사라난가참이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나눕시다. 뭐 보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는데 그분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부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 또 담마가야를 갔어요. 국제명상센터인데요. 태국에 있는 거죠? 네네. 수십만 명의 사부대중이 전부 모였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보시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한 여인의 원력으로 시작됐대요. 아하. 한 여인의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10명의 스님이 그 땅을 개간했대요. 네. 근데 그 땅은 굉장히 싸게 얻었대요. 아주 형편없는 땅이었대요. 네. 근데 그 땅을 스님들이 10명이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 스님들이 3,000명이 주거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너도 나도 보시하는데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너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명상 시간 되면 다 숨소리 하나 나게 명상을 합니다. 그런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또 네팔에 갔더니 파드마 삼바바가 머물었던 수행 처소에 가보면요. 네. 국제 명상센터가 몇백 개 있어요. 네. 뭐 작게 크게. 거기 올라가면 이제 고산지구라서 약을 먹으면서 올라가서 있었는데요. 네네. 국제 명상센터가 그 티베트 사원들이에요, 거진다. 그리고 굉장히 험해요. 차가 무슨 우리나라 다마스 최고 고물 그거가 타고 올라가는데 비포장이라서 머리 부딪히는 건 뭐 예사고 막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독일인, 영국인, 미국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봉사하고 있었어요. 아. 뭐 의학으로도 봉사하고 뭐 추나로 봉사하고 뭐 영어를 가리키면서 봉사하고 야 저는 막 야 여기 대단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머무는 곳도 호텔에서 다 무료 제공해 줬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는 것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부처님 모습이다. 네. 부처님 보현행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제가 막 정말 그런 수행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보시 네. 또 자원봉사 네. 이런 나눔이 네. 우리 생각보다 널리 보편화되게 네. 이렇게 실천되고 있다 이런 네. 이제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네. 우리 도연 스님의 향후 비전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수행에 전념하려고 하고요. 경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동안 공부 안 했더라고요. 40년 넘도록 뭐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좀 더 깊이 매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다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복 많이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팔당 정예사 주지 도연 스님과 함께했습니다.